이야기 아래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추수 시기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관련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었고, 이제 막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수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그 추수밭에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남은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한 후에 허락을 받고 추수밭으로 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이 추수하러 가는 일을 언급하기 전에 뜬금없이 성경은 한 인물을 설명합니다. 일단 1절에서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의 관점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룻기 기자는 이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상층부 지도급 인사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룻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보아스에게 사용된 유력한 자와 룻에게 사용된 현숙한 여인 사이의 공통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둘 다 유력한이라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이고 룻은 유력한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만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암시적으로 비밀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저자는 보아스를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룻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친족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라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기업 물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룻과 계대 결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혹여나 이 사람이 앞으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독자들에게 먼저 갖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친족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업을 모르거나 계대 결혼을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과연 보아스가 그런 멋진 인격의 인물일지는, 친족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이라는 이름의 말론, 그 나오미의 아들이었죠. 죽은 말론과는 달리 보아스는 힘이 센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의 그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죠. 거기에서도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쓰인 것을 보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 기둥같이 든든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2절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룻이 추수를 위해서 누군가의 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단락 구절을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구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다는 점을 처음과 끝에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락 전체의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는 룻이 내가 누구에게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라는 이 점이 이 단락의 핵심 갈등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친족 보아스라는 인물로 인해서 혹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독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화면을 내리고 3절부터는 룻은 추수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룻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2절에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거에서 나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밭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고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런 구약의 율법은 빈민을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의 구제와 관련된 많은 율법들은요,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규례일 뿐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큰 처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유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이삭을 주울 때 자주 무시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시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결국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룻기의 저자가 2장 2절 그리고 10절 13절에 은혜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어쩌면 그만큼 룻이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2장 2절과 10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간구하던 룻에게 성경 저자는 3절에서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보아스가 아마도 그 은혜를 베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 저자는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른 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 필연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 저자는 왜 이 사건을 필연이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연이라는 없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저자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단지 그 둘 사이에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밭으로 갔죠. 그 이상의 인간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룻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 시간에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연이라는 표현이 매우 세속적인 것 같지만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우연한 일도 그분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었던 어떤 책에는요, 이 파트의 소제목을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한편 성경 저자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려고 의도적으로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란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당연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루과이랑 경기에서 끝나기 직전에 역전골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늦은 밤에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필연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때를 맞춰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간섭과 놀라운 일하심을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룻이 추수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에 이어서 이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앞에는요 감춰져 있지만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라, 이 집중하라는 뜻인데, 보라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는데요. 2장 4절인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등장인물의 이 첫 발언입니다. 이 보아스의 첫 발언이거든요. 이 첫 발언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보아스는 이 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임재와 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임을,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배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는 자들 역시 신실하게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의 축복을 기원을 합니다. 우리는 땅의 주인과 그곳에 일하는 일꾼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성격과 현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은 단순히 양식과 물질이 풍성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풍성함과 더불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 은혜를 간구하기에 적합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룻기에서 서로가 축복하는 여호와 신앙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적은 없지만 실제적인 일상의 축복이 편만이 임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곳이 아니라 룻기 전체 85절인데 그 가운데 모두 18번이나 등장인물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무대 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들레헴 무대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항상 살아계셨다는 것이죠. 5절에 인사를 나눈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보아스는 단 3개의 단어로 이는 누구에게 속한 자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환은 무려 25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6절과 7절에 이어서 길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사환의 입술을 통해서 룻이 어떤 여인인지 묘사가 되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룻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룻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사환은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사환이 룻의 이름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룻의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환에게는 그녀의 이름 룻을 보아스에게 알리기보다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사실이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이 룻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주목한 것은 그녀의 이름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가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특히 더 나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의 이름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룻기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룻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성경 저자가 1장 22절에서 이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룻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 공동체의 관점을 통해서 룻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임을 이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드디어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많은 긴장감을 두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서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며 복을 빌어주는 이런 베들레헴 공동체가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대답해야 될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화는 7절에서 룻을 매우 담대한 요청을 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룻은 사환에게 나로 단사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도님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꼭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요청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현장에서 그 밭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요, 대기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은 단지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7절을 섬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섬세하게 보시면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요청이 담대한 요청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밭의 장면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시편 129편 7절을 보시면요, 추수밭은 크게 남자들로 구성된 베는 자들과 뒤를 따르는 여성으로 구성된 묶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12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은 베는 자들의 손으로 곡식이 먼저 베어지면 묶는 자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품으로 안아서 이렇게 묶는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베는 자들이 남자들로 나오고 묶는 자들이 여자들로 등장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7절의 말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베는 자들과 묶는 자들에 의해서 추수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다 옮긴 이후에 추수가 다 끝난 빈밭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그런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줍거든요. 그런데 베는 자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삭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이며, 게다가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은 단을 아직 타작마당에 이전하기 전에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요청은 담대하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룻은요, 정말 담대한 여자입니다. 베들레헴 토착민들에게도 이런 특혜는 주어지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룻이 이런 요청을 했다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반감을 샀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이런 담대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화는 룻을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또한 겸손한 여자인 것처럼 인내하는 여인으로 대변해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요 잘 보시면 이 본문에 그 계속하는 중이니다 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히브리어에 아마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지금까지 서 있다 또는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요청은 주인만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는 사화는요, 룻을 추수밭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룻이 이삭을 본격적으로 줍지 못한 채 주인의 허락을 받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이것을 근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뭐라고 룻이 말했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한 말을 보면 룻의 요청은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와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나중에 보아스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2번이나 보아스에게 은혜를 언급하는 점을 볼 때 룻이 보아스가 오기 전부터 이삭을 미리 줍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환의 말은 룻이 요청을 하였으나
이 허락은 오직 밭의 주인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저렇게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질문을 했고,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 즉시 허락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7절에 잠시 집에서 쉰 외라는 말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요, 이 말은 의역한 말이고요,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좀 이상한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것, 그녀의 앉은 것, 그 집 조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라 가지고 이 번역을 하기 힘들어 가지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룻의 이런 담대한 요청과 이 태도를 본 사환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주인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이런 요청을 과연 허락을 내리실지 염려한 나머지 보아스에게 주저하면서 말을 더듬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것이 그가 좀 앉아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더듬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의 요청이 너무나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한 담대함과 헌신, 그리고 인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락은 룻이 주인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밭에서 오랫동안 서서 주인의 허락만을 기다리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요, 대단히 애처로운 장면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한 여인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대담하지만 새로운 이국 땅의 관습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를 벌이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유한 자들과 이웃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들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들의 권리 안에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의 성격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담대함으로 헌신하는 인내의 여인이자 담대함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을 통해서 보아스와 독자들은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모압에서 돌아온 이 여인이 베들레헴 추수밭에서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혹시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은 당하지 않을 것인지,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혹시나 인색한 마음에서 저 여자 저 참 별난 여자 다 보겠대, 추수 도중에 밭에 들어올라카노 하면서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베들레헴 공동체가 룻의 그런 태도를 무례함으로 여기고 밤광과 인색함으로 룻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면 룻은 이스라엘의 여인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나라가 지체되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란 인간이 가진 합리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의 공동체라는 것을 룻기는 말해준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율법에 함부로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추수가 다 끝나야지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사람 한두 명씩 들여보내 주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도한 사람들이 룻을 밀어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늦게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준 것도 평등의 원리를 넘어서 긍휼의 원리로 인간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그 긍휼의 원리가 인간의 생각에 불합리해 보일 수 있고 공동체의 질서를 흐린다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긍휼의 원리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합격해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은총 덕분에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또한 바로 그런 긍휼의 통치 속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압 여인 룻을 율법의 방식이 아닌, 평등권의 방식이 아닌 긍휼의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한
다윗 왕의 탄생의 그 배경은 바로 인간의 합리적인 가치관이나 인습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치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타락한 사사시대를 극복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을 이웃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푼 베들레헴의 그 공동체의 신실한 태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부추기는 평등권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은혜의 원리가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명히 증언하고 베푸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증언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